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깁시다. 예,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남유다 왕국의 왕 중에서 아사 왕이라는 그 아사 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고 그의 아들은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우리 역대하 17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후대에 큰 아픔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사밧이 보여주었던 믿음, 그 믿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여호사밧의 작은 5점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방심이 가져온 큰 재앙입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요단강이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땅에 그 동쪽에 살고 있던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 왕국을 치러 왔습니다. 연합군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엔게디라는 곳까지 왔는데요. 20장 2절에 보면 엔게디라는 곳까지 왔는데 엔게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 거리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엔게디에서 예루살렘까지 50km, 2, 3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20장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이죠.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응답했습니다. 20장 15절입니다.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은 모두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은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영적 위기 가운데 혹시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적군들이, 대적들이 코앞까지 와 있고 나를 둘러싸고 치려고 합니까?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사밧에게 전쟁에 임하라고 하셨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만나러 나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연합군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러 가야 됩니다. 성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방 안에 꽁꽁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고개를 쳐들고 적군들을 향해서 맞서 나가야 됩니다. 아멘. 20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나가라고요. 맞서 나가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너는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싸우겠다. 우리는 대열을 이루어야 합니다. 17절에서 그렇게 했죠. 대열을 이루라고요. 싸울 것은 없지만 대열을 이루어야 됩니다. 진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합지졸, 무질서한 모습으로 적군과 마주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흩어지게 돼 있죠. 두려우면 대열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열을 질서 있게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맡은 자리에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화를 쏘는 자는 화를 들여야 됩니다. 창으로 싸워야 되는 자는 너는 창을 쏘라 라고 하면 창을 들여야 됩니다. 그 진영을 갖추고 서 있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들어야 될 무기를 들고 싸울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열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봐야 합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하십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그 싸우는 전투 장면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전쟁에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 전쟁의 싸움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 앞에 우리는 진형을 갖추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자리,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흩어지면 안 됩니다.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또한 본문 21절에 보면 보통의 전쟁에서 볼 수 없는 전투의 방법이 나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은 뭘 했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는 자들은 뭘 입었다고요? 예복을 입었다고요. 지금 전쟁터예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가사였나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 지금 전쟁터입니다. 적군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살벌한 전쟁터에 섰지만 찬양대는 거룩한 예복을 입었고 감사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쟁에 임할 때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직장 생활도 거룩한 예복을 입고, 가정 생활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도,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생들은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큰 시험을 앞두고도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터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 의미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했다고요? 언제 싸우기 시작했습니까? 찬양이 시작될 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어떤 환경 중에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그때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를 빨리 하면 하나님이 빨리 일하십니다. 아멘. 26절에서도 전쟁이 끝나자 무리들은 다시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죠. 승리 후에도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소리 높여 찬양한 것이고, 그리고 적군들이 남겨놓은 물건들, 거기 보니까 보물들도 막 있어요. 그것들을 다 거두는 일이에요. 거두는 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긴 거를 거두는 거라고요. 우리는 거두러 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많은 물건을 거두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의 선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 후에는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적군과 맞서 싸우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영적 싸움 전에도 감사 찬송, 싸움 후에도 감사 찬송을 부릅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사밧에게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상 숭배의 산당은 철저히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은 방금 본 그 전쟁,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이전에도 많은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17장 7절을 보면, 그 이하를 보면 나라의 곳곳에 훌륭한 성경 선생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사랑하는 여호사밧을 축복했죠. 17장 12,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남유다는 군사력으로 또는 경제력으로 막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강대국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방심하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혼인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18장 1절을 보십시오.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 아합 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16장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은 악한 자였어요. 악한 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그런 악한 왕이에요. 아합의 아내는 유명한 악처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고향이 시돈이에요. 시돈. 북쪽 두로 시돈 지역. 그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왕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엣바알은 바알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딸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과 결혼한 사람이 아합이에요. 아합.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국에 여호사밧 왕이 그 집안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과 혼인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 어디 있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그 어머니 그 딸이다. 어머니의 됨됨이가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의미입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고 그들의 딸이 아달랴였습니다.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그 여자이었듯이 이세벨의 딸도 당연히 바알을 섬기겠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왜 그런 아합의 집안과 사돈을 맺었을까? 물론 여호사밧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남이냐? 여러분, 남남이지 않죠?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서로 잘 지내야 될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말이 있을 수 있죠. 서로 잘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해 오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으면 조금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사 전략적으로나 국제 정세로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간과한 것은 자신의 율법을 사랑하고 있고,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사랑하고 있고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좋은 성경 선생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며느리 한 사람 들어온다고 해서 이 가문의 신앙적인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착각한 거죠. 며느리 한 사람 바알을 섬긴다고 해서 이 나라의 신앙이 바뀌겠나? 그런데 그것은 커다란 판단 착오입니다.
본문의 33절을 보십시오. 본문의 33절, 20장 33절인데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애초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산당을 철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산당 철거 대부분 다 철거했어요. 17장 6절입니다. 역대하 17장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제거했죠? 대부분 다 제거했습니다. 열심히 나라를, 백성들을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신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 며느리가, 시집온 며느리가 바알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며느리도 예수 믿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돈지간인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며느리 아달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바알 신당을 모조리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아달랴가 시아버지인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아버님, 산당들을 다 없애도 괜찮으니까요, 저를 위해서 딱 하나만 남겨줘 주세요. 딱 하나만 저를 위해서 남겨두세요. 이렇게 했을 수 있잖아요. 다 없앴는데 딱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딱 하나만. 아달랴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님, 조금 있다가 그 하나도 제가 없앨게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제가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다가 제가 없애겠습니다. 없앴을까요? 안 없앱니다. 산당은 누가 없애야 돼요? 여호사밧이 없애야 해요. 다 없애야 합니다. 산당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산당은 없애야 해요.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산당이 철거되지 않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나이 들면 죽어야죠. 여호사밧이 죽으면 아달랴가, 며느리가 산당 없앨까요? 안 없앱니다. 더욱 대담하게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며느리 아달랴의 우상 숭배는 자기 남편이고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요람의 신앙, 그리고 손자의 신앙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입니다. 역대하 2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서 그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요람이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건 아합의 길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바알을 섬기는. 왜요?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썼잖아요. 22장, 역대 22장 2절과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여호사밧의 손자 이야기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42세의 왕이 됐는데 몇 년 왕위에 있었다고요? 딱 1년. 여호사밧의 손자
아하시아도 어머니 아달랴의 깨임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대를 이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백성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도 가고 바알 신전에도 가고 다 가는 거죠. 혼합 종교, 잡탕 신앙이 된 거예요. 잡탕 신앙.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것은 그 왕실과 나라에 어떤 불행을 몰고 왔을까요? 요사밧의 아들 요람이라겠습니다. 아달랴의 남편이죠. 요람은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역대하 21장 3, 4절, 21장 3,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사밧이 이루어 놓은 그 멋진 나라 요람에게 줬는데요, 요람은 왕도 되고 은금 보물을 후히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죠. 그런데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은 죽여버렸습니다. 요람 때에 남유다의 국력은 급속히 약화됐습니다. 남유다의 지배하에 있었던 에돔 족속, 역대하 21장 8절 이하에 보면 에돔 족속이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림나라는 성읍도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도 그들을 다스릴 게 없는 거죠. 약해진 거죠. 그리고 요람 본인은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1장 16절 이하입니다. 겨우 8년을 다스리다가 그것도 말년에는 병에 걸려가지고 병치레하느라고 제대로 다스리도 못했겠죠. 8년을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에 아끼는 자가 없이 죽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요사밧의 손자는 어땠을까요? 손자 아하시아는 외삼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죠. 외삼촌이니까. 외삼촌 요람 왕의 문병을 갔습니다. 문병을 갔다가 못 돌아왔습니다.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의 문병 갔다가 못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는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님시의 아들 에우란 사람을 세웠습니다. 에우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10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에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에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서로 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갔다가 다 죽은 거예요. 아하시아는 그 형제들 42명, 여러분 42명입니다. 왕자들 42명과 함께 예후의 칼날에 무참히 죽고 말았습니다. 42살에 왕이 됐는데 잡혀 죽어서 1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여러분,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행의 끝판왕은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피해 숙청을 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됩니다. 역대하 22장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이제 아들의 후대를 왕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 왕국의 씨를 보존해야죠. 다윗 왕국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네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날 것이다.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달랴는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실에 남은 모든 왕자를 죽여버렸습니다. 모든 왕자를. 딱 한 명만 숨겼어요. 믿음의 여인이 숨겼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라는 아이만 살아남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하마터면 이 아달랴의 손에 다윗 왕의 씨, 오실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다 없을 뻔했어요. 여러분, 바알신, 우상숭배,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우상숭배자들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 죽여요. 다 삼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16,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것은 아버지가 주세요.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들이 주는 것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불신자들의 영향, 우상 숭배자들의 악한 영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자체가 예수님 평가에 의하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자체로 음란하고 폐역하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자도 선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천성이 착하다고요? 법 없이 산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어떤 자도 예수님 복음이 없이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코 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거센 세상의 흙탕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센 물들이, 흙탕물이 흘러가는데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서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거슬러서. 죽은 물고기처럼 부지런히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둥둥 계속 떠내려가요. 흙탕물에. 여러분, 연합은 좋은 것입니다. 서로 연합한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좋은 말입니다. 사랑한다, 사이좋게 지낸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기초하지 않는 사랑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기초하지 않는 사랑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고요. 진리를 기초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악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반드시 화근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명심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편지를 썼는데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보면 디모데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좋은 신앙을 본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인데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는 네 속에 있는 디모데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좋은 신앙이 누구한테서 물려받았다고요? 외할머니, 어머니.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은 샅샅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 우리의 헌신의 모습,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야 겨우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져야 겨우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겨우 흉내낼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의 신앙.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든 면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의 경제 동맹을 실어했습니다. 20장 역대하 20장 35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야와도 경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아하시야가 아합 왕의 아들도 아하시야가 있어요. 아까 여호사밧의 손자도 아하시야였죠. 동명이인입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36, 37절입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연합은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연합은 안 좋은 거예요. 악한 왕과 연합하는 거.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무리 연합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배를 만들고 좋은 상품을 만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깨버리시면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와 동맹하는 것을 대놓고 싫어하세요. 대놓고 싫어합니다. 군사동맹, 경제동맹, 어떤 동맹도 싫어하십니다. 군사적인 이익이나 경제적인 이익이 신앙의 순수성보다 더 앞설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에 종교 혼합주의 또 종교다원주의라는 말들이 많이 들리죠. 그러한 종교 연합운동이 많이 일어나고들 있습니다. 종교 연합운동. 그런데 우리는 이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 무속 신앙은 물론이고 당연히 같이 모임하면 안 되죠. 이단 사이비 무속 신앙과 같이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건 물론이고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거짓 복음에 물든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에 물든 사람들, 그런 단체, 그들과 연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서 구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누룩이 얼마나 작은 겁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나중에 그 누룩이 다 퍼져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방심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 특히 우리는 오늘 어머니들의 신앙, 부모 세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나의 신앙은 절대로 나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바르게 길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